지난 시간에 바트 캠폴로의 디컨버전, 그러니까 탈회심의 시작이 된 숀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트 캠폴로뿐 아니라 기독교를 떠난 사람이 디컨버전 또는 탈회심 이런 말을 하면 적지 않은 기독교인이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탈회심? 탈회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애초에 회심한 적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애초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중생을 받지 못했는데, 회심을 한 적이 없는데 무슨 놈의 탈회심이야.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바트 캠폴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요. 또 기독교를 떠난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공통적으로 듣는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버전이 있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없어서 그래. 이게 아주 대표적인 얘기예요. 바트 캠폴로가 사춘기 시절에 어떤 열광적인 집회를 통해서 소위 말하는 회심을 했다라고 책에 썼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비로소 나는 내가 왜 살아있고 내가 왜 하루하루를 살아야 되는지 그 의미를 알았다라고 썼어요. 오늘은 바트 캠폴로뿐 아니라 저도 그랬고 수많은 기독교인이 거쳐가는 일종의 관문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은 과정이라고 해야 되겠죠? 주로 수련회를 통해서 일어나지요. 어떤 그런 감정적 희열, 거듭남의 기쁨, 중생의 기쁨이라고 부르는 그 체험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기독교 시각에서 보면 그거는 말 그대로 예수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그 전까지 내가 사형리에 따르면 내가 주인이 돼서 살고 있었는데 주인의 자리를 예수가 차지한 거예요. 또는 예수가 비로소 나를 만난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3장인가요? 나오는 것처럼 똑똑똑똑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문을 열어라. 그럼 내가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고 마시고 하겠다. 수련회에서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강사가 오늘 당신 예수님 만나야 합니다. 만나야 한다. 보통 그러다가 이제 어떤 열정적인 감정적인 체험을 하면 그것을 만난 거다. 중생받았다. 비로소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제가 진리예보 제 이야기를 담은 내 인생의 터닝포인트에서 얘기를 했듯이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어떤 그런 감정적인 체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왜 하필이면 이런 식의 극적인 체험이 사춘기에 많이 일어날까? 요즘 애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요즘 애들은 워낙 부모로부터 너무 극진하게 사랑을 받아서 문제 아니에요? 그게 사랑이 아니라 거의 이거는 숭배를 받는 수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물론 그런 부모가 있었어요. 자식이라면 거의 사죽을 못 쓰는, 겉으로든 속으로든. 그런 부모가 있었지만, 많이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사춘기, 저도 그렇고, 또 저 전 세대는 더 할 겁니다. 애가 말이에요. 자라면서 제일 중요한 게, 자신의 가치,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냐면 부모의 사랑에서 찾아야 합니다. 나는 그냥 나라는 존재만으로 충분해. 나라는 존재만으로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 라는 메시지를 부모로부터 받아야지 애가 건강하게 자라요. 그 메시지를 못 받게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가 나를 사랑하지 않네? 부모가 나를 미워하네? 이런 생각을 하는 비극적인 케이스에서부터 더 많은 케이스는 내가 이렇게 해야지 부모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공부를 잘해야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인정하는구나 라는 어떤 조건부적인 사랑을 부모로부터 깨닫게 될 때 애들은 자라면서 자기 가치, 자기 정체성, 내가 나를 온전히 제대로 된 한 인간으로서 받아들이는데 어려움을 느낍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런 애들일수록 수련회에 가서 열광적으로 몰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수련회나 뭐 집회나 이런 걸 통해서 소위 말하는 예수를 만났다, 영접했다, 회심했다, 그래서 따라오는 감격 이런 걸 보면서 진짜로 성령의 감화를 받고 무슨 뭐 중생을, 이게 아니고요. 사실은 비로소 내가 나를 온전한 한 사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나를 비로소 포용하고 인정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느끼는 감격, 그래서 몰려오는 뜨거움인 겁니다. 부모, 특히 아들인 경우에는 아버지와의 어떤 갈등 관계에서 자기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다가 갑자기 교회에서 소위 말하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어. 너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서 고통받고 피를 흘렸어. 성호야, 너 때문이야. 너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나요? 나를 사랑해서?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인가요? 가치가 있다마다 예수님한테 너는 온 세상보다 소중해. 꼭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종종 저같이, 또는 그러다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헌신까지 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 인생을 바치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애들처럼 뒤집어지는 경험을 합니다. 요즘은 아닐 거예요. 하지만 제 시대에는 특히 또 열심히 일하는 목사의 아들일수록 아버지와의 관계가 그다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버지를 사랑해서 평소에 이렇게 꾹꾹 누르고 살던 목사 아들들이 수련회 가서, 사춘기 때요. 이게 사춘기가 중요한 거예요. 수련회 가서 그런 체험, 소위 말하는 예수를 만났다, 회심의 체험 이런 걸 하면서 거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목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그냥 다 비슷비슷하다고요. 특별한 게 있는 게 아니에요. 걔네들이랑 다 그냥 불쌍한 애들입니다. 한마디로 불쌍한 애들이에요. 가엾게 생각해야 돼요. 사춘기 호르몬의 피해자입니다. 아무튼 존재 자체로 인정받고 싶어 하지만 인정받지 못하던 사람이 비로소 나를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소위 말하는 기독교의 수련회나 집회가 주는 감격, 회심의 진짜 이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단히 치명적인 문제가 있어요. 뭐냐? 내 가치를 내가 내 속에서 찾은 게 아니라 외부에서 찾아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외부가 실제 하면 상관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BTS가, BTS 말고 아이유라고 합시다. 아이유가 저를 되게 좋아해요. 저를 멘토로 삼고 힘들 때마다 저한테 문자를 보내고 메일을 보내고 남한테 하지 못하는 얘기를 저한테 얘기하고 저의 조언을 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의 가치에 대해서 얼마나 고양된 느낌을 갖겠습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라 아이유가 나를 스승으로 대하고 있어. 그럴만하죠. 더 중요한 건 아이유가 진짜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근데 기독교는 그렇지가 않죠. 외부에서 가치를 찾는다. 실제 하면 괜찮은데 실제 하지 않는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기냐? 자, 다시 아이유 얘기로 들어가 보죠. 제가 그러진 않을 텐데 만약에 제가 무슨 엄청나게 경제적인 문제가 생겨가지고 당장 1억을 갚지 않으면 이거
거의 인생이 풍지박살 나게 생겼다고 가정해 보자고요. 제가 그동안 돈도 안 받고 아이유에게 조언하고 도와주고 내 시간과 내 에너지를 쓴 게 적지 않다고 할 때 아이유한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야 아이유, 나 1억만 빌려줄래? 당장은 못 갚고 천천히 갚을게. 1억? 빌려주겠죠. 아니면 뭐 그냥 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소위 말하는 복음을 통해서 나의 가치를 깨닫게 됐고 내가 누군지도 알게 되고 나를 사랑하게 된 사람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난 하나님의 자식이야,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에게도 생기지 않는 황당한 고통과 고난을 만났을 때 도움을 받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죠? 뭐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숀다 얘기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기도 응답, 기도에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응답이 없다라는 게 문제가 되죠. 정말로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서 죽었다. 성경에도 그런 말 나오잖아요. 너희를 사랑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은 아버지가 너희를 위해 뭘 못 주겠느냐. 뭐 이런 구절 나오잖아요. 이론상 맞아요. 그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해 당장이라도 죽을 수 있다는 누군가가 10만 원을 가지고 벌벌벌벌 떨고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도움이 당장 오는 게 당연해요. 그게 맞아요. 그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 안 돼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말 그대로 까미가 얘기했던 어떤 인생의 부조리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인생의 부조리. 인생은 부조리로 시작해서 부조리로 끝나죠. 어떻게 보면. 내가 나 자신 속에서 사랑할 걸 찾지 못해서 외부로부터 그 사랑의 근거를 찾는다라는 것도 하나의 부조리입니다. 인생에 생기는 황당한 경우들, 뭐 수많은 비극들, 고통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까미는 그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두 가지를 얘기했죠. 자살하거나 아니면 환상을 만들어서 그 부조리를 미화하거나. 기도 응답이 없는 경우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인지부조화를 초래하는 현실을 정면으로 바라보든가 아니면 이런저런 핑계를 만들어내죠. 후자가 99.9%일 겁니다. 왜냐? 내가 기독교인이 되었다는 건 나의 가치를 내 속이 아닌 외부에서 하나님, 예수, 거기에서 발견을 했다라는 건데 그 양반들이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건 결국은 어떻게 보면 내가 도움을 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거잖아요. 내 가치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내가 나를 비로소 수용하고 받아들였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존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나를 지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핑계를 만들고 변명거리를 만들어서 나에게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는 저 신을 살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존재하지 않는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 허상이 주는 사랑으로부터 내 가치를 찾는 존재에게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죠. 이 회심 체험이라는 거는 워낙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지킬지 모르겠지만 또 약속을 하는데 언젠간 좀 이렇게 제가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그냥 오늘은 생각나는 대로. 근데 여기에는 또 하나 더 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
이게 상당히 자학적인 건데, 기독교 안에 자학성이 있어요. 아주 끔찍한 측면입니다. 기독교의 DNA는 어떻게 보면 자학이 있어요. 흔히들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하면서 막 기도하며 주님 하고 하지만 중요한 건 거기에 조건이 있다는 거죠. 너가 죄인인 걸 깨닫고 죄인인 걸 인정하고 네가 벌레라는 걸 알고 넌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예수를 받아들일 때 너는 그제야 사랑받는 존재가 되는 거야. 처음부터 사랑받는 존재가 아니야 임마. 이거예요. 그리고 내가 얼마나 벌레 같고 버러지 같은지를 더 자각하고 더 깊이 알수록 기독교에서는 은혜가 넘친다고 하죠. 당연히 그래요. 뭐 3년 선고받은 사람이 사면 받은 거하고 사형 선고받은 사람이 사면 받은 거하고 누구의 감격이 더 크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러운 놈일수록 내가 더러울수록 쓰레기일수록 감격이 커진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사춘기라는 시기 자체가 호르몬 때문에 나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가 힘들고 뭐 인정하고 존중하고 정체성을 찾기는커녕 있는 존재 나라는 인간을 그냥 똑바로 보는 것도 힘든 시기예요. 그런 시기에 누군가가 나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는 경우 되게 울컥하죠. 감격을 느끼죠. 거기에다가 또 막 노래를 좀 많이 부릅니까? 달달한 노래를 불러가면서 거의 뭐 뇌를 마비시켜놓고 막 이러니까 애들이 다 뒤로 넘어가는 거죠. 제가 신의 변명에서 이런 말을 썼는데 기독교가 진리라고 생각하고 거기에 대해서 한치의 의심을 하지 않는 케이스는 크게 두 가지예요. 뭐 어릴 때부터 세뇌를 받고 그 세뇌하는 과정이 사춘기를 거치면서 어떤 감정적인 체험까지 덧붙여지는 경우. 두 번째, 어른이 되어서 어른 될 때까지 기독교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떤 심각한 고통을 겪으면서 거의 자기 자신이 죽음 직전까지 가는 위기에 처했을 때 생명의 동아줄처럼 내려온 기독교의 메시지를 잡는 경우. 사춘기 시절하고 뭐 다를 바가 없습니다. 가장 극명한 예가 영화 밀양에 나오잖아요. 밀양의 주인공 신혜, 자식을 잃었죠. 유괴범한테 잃고 좌절이라는 단어도 참 적절하지 않을 정도로 절망하죠. 그런데 신혜의 경우는 그 자식이 죽은 게 거의 100% 자기 때문입니다. 돈도 없으면서 돈이 있다고 허세를 부린 거. 게다가 자식이 유괴되던 그날 여자들하고 술 마시면서 노래방에서 놀았잖아요. 자식의 시신을 놓고 자식을 잃은 상황에서 본인은 더 이상 살 가치가 없는 버러지 중에 버러진 거예요. 신혜에게는. 그런 신혜가 소위 말하는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너 버러지 아니야. 너 때문에 자식이 죽었지만 나는 너를 사랑해. 신혜에게 기독교의 메시지는 말 그대로 자기 구원이에요. 도저히 나를 받아들일 수 없었는데 나를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문제가 있죠. 신혜가 자기 자신을 자기가 받아들인 게 아니라 그 받아들인 근거가 어디서 온 겁니까? 외부에서 온 거예요. 그 외부도 어떤 외부? 존재하지 않는 외부에서 다가온 거예요. 외부에서 찾은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외부에서 찾은 거예요. 그 결과가 뭐겠습니까? 신의 경우는 뭐 기도 응답을 못 받았다 이런 게 아니죠. 하지만 당장은 그런 위로를 받고 도저히 살 수가 없을 것 같았는데 밥을 떠먹게 되고 물도 마시게 되고 움직일 수 있게 되니까 그거 자체가 감격인 거예요. 그 사람한테는. 그래서 그 동네 아줌마들하고 수다를 떨면서 뭐라 그럽니까? 전도하잖아요. 그러면서 마치 막 연애하는 것 같아요. 막 그러잖아요. 신혜가. 사실은
신혜가 연애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랑 연애하는 것 같아요. 라는 장면이 그 영화 통틀어서 저한테는 가장 무섭고 가장 끔찍하고 가장 슬픈 장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싫지 않은 나의 내면에게서 찾은 게 아니다 보니까 신혜에게 파멸은 예정되어 있었던 거예요. 살인범을 만나서 살인범이 뭐라고 합니까? 저도 구원받았어요.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기도 응답이 없을 때에 느끼는 혼란, 인지 부조화랑 또 조금 다르죠. 나를 사랑한다는 여자가 알고 보니까 뭐 조두순이니 뭐 빤스니 뭐 누구 뭐 이런 개돼지만도 못하다고 생각하는 애들도 똑같이 사랑하네? 예를 들면 말이에요. 앞에서 제가 아이유 얘기 잠깐 했죠. 근데 알고 보니까 아이유가 나한테만 그렇게 뭐 조언을 구하고 나만 특별히 대한 게 아니라 그렇게 특별하게 대하던 사람이 뭐 한 7, 800명 돼요. 그런데 그 중에는 내가 볼 때 정말로 전 인간도 아닌데 하는 이런 사람도 적지 않게 섞여 있어요. 그걸 알게 되었을 때 아이유 때문에 느끼던 나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한 10년 됐죠. 미국 영화 중에 이 주제를 다룬 게 있잖아요. 쉰가 헝가 아무튼 그 AI 인공지능 컴퓨터와 사랑에 빠진 남자 얘기잖아요. 리버 피닉스 동생 무슨 피닉스죠? 조아핀 피닉스인가? 아무튼 그 친구가 주연한 거.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AI가 이렇게 동시에 대화하는 사람이 2,700명이었나? 그거를 아는 순간 자신이 걔 때문에 그 AI 때문에 특별하다고 생각하던 호아킨은 바로 컴퓨터를 닫아버리죠. 똑같은 거예요. 신혜에게는 그게 절망이었죠. 더 이상 자신이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닌 겁니다. 나를 가치 있게 만들던 그 존재가, 그 신이라는 존재가 알고 보니까 더 황당한 거예요. 그 신이라는 존재가 나를 사랑했다라는 게 오히려 나의 가치를 올리는 게 아니라 더 떨어뜨리는 거예요. 저런 인간을 똑같이 사랑하고 용서하는, 또 구원하는 신이라고? 부조리죠. 신에게 남는 게 뭘까요? 정말로 그런 경우에는 까미 말대로 자살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해요. 아니면 내 속에서 가치를, 진짜 가치를 찾아내든가. 사실 예수님이 너를 위해 죽었어. 이것도 좀 맞는 말인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죠. 예수님이 대신 죽은 사람이 수십억 명 되잖아요. 나는 그냥 원 오브 수십억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언젠가 누구가 어떤 기독교인이 이런 얘기를 했더니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더라고요. 어차피 예수님은 특별하고 하나님이니까 모든 일을 다 그냥 똑같이 사랑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나는 원 오브 댐인데 뭐가 특별하지 내가? 그 호아킨 피닉스다. 호아킨 피닉스. 호아킨 피닉스가 AI한테서 느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AI 워낙 기능이 빵빵하니까 수천 명과 동시에 수천 명을 동시에 사랑하는 거 아무 문제 없어요. 그 AI보다 수천 수억 배 더 뛰어난 AI라고 보면 되잖아요. 신도 그죠? 하나님도. 그러면 문제가 없나요? 아이유 같이 대단한 셀레브리티는 뭐 한 수백 명에게 이렇게 똑같은 사랑을 줘도 그 사랑을 받는 원 오브 수백 명은 아주 자기 하나만 사랑받는 것처럼 느껴야 되는 건가요? 아무튼 아주 자학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
또 하나, 외부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필연적인 어떤 인지부조의 현실을 맞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또 뭐 따지고 보면 뭐 제가 지나가다 언급했지만 나는 그냥 원 오브 댐에 불과하다라는 거. 제가 어릴 때 아주 대학교 때네요. 감동 깊게 읽은 책이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라고 뭐 개신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불리는 그 친구의 위인전인데요. 이 친구가 뭐 할아버지가 목사였을 거예요. 그래 아버지도 목사였나 그것까지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어릴 때부터 어떤 종교적인 환경 속에서 얼마나 시달림을 받았든지 그 어린 게 어린 시절부터 나는 죄인인데 나는 너무 더러운데 나는 내가 나를 보면 더러운데 이러면서 자랐어요. 제가 종종 기독교인들 만나다 보면 그런 사람 있습니다. 당신은 거울 속에 당신을 볼 때 더럽다고 못 느끼세요? 죄인인 걸 못 느끼세요? 하면서 본인은 항상 자신이 더럽고 죄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존재 예수가 필요한다는 사실을 매일매일 자각하고 살아간대요. 그런 사람 있어요. 뭐 그런 사람은 또 그러면서 또 은근히 또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면서 또 우월감을 느끼죠. 역시 나는 수준이 달라 뭐 이러면서. 아무튼 스펄전 이 친구가 그런 죄의식은 많이 느꼈는데 뭐 아버지 할아버지가 제대로 뭐 이렇게 복음을 제대로 못 알려줘서 그런 건지 그 해결 방안을 몰라서 고생했대요. 그런데 아무튼 그걸 찾기 위해서 막 성경도 읽고 했는데 안 됐나 봐요. 어느 날 유명한 얘기잖아요. 막 괴로운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공고한 인생을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썩어 문드러진 이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지 막 하면서 근처 교회를 이렇게 헤매는데 수요일 저녁 예배였을 거예요. 눈보라치는 날이었는데 어느 교회를 갔는데 날씨 때문에 목사가 도착을 못해서 설교를 못했고 교인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앞자리에 있던 어떤 허름한 사람이 일어나서 설교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본문이 이사야서 몇 장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냥 아무튼 설교 내용은 심플해요. 주를 바라봐라.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너 속을 바라보지 말고 주를 바라보라. 주를 바라보라. 그러면서 스펄전을 향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젊은이요. 왜 너 속을 보고 있습니까? 왜 너 자신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주를 바라보라. 그 순간 나를 버리고 내 밖에 있는 예수를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나의 모든 고통과 죄의 사슬이 끊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 뒤로 뭐 17살, 18살 때인가 아무튼 목사가 되고 10대 때 영국의 메트로폴리탄이라고 가장 큰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10대 말인가 20대 초인가 뭐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리고 50몇 살로 죽을 때까지 뭐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며 살았죠. 근데 상당히 고통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몸에 병이 많았어요, 그 사람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 안 했겠어요? 그렇게 스펄전을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스펄전의 병은 낫게 하질 않았습니다. 또 스펄전이 과연 그 뒤로 행복했을까? 일단은 아픈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몸이 아픈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100% 육체적인 존재예요. 뇌도 육체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프면 행복할 수 없어요. 배고프면 행복할 수 없어요. 행복할 수가 없었겠죠, 스펄전. 또 하나 스펄전은 설교 준비를 하면서 많이 고통했어요. 설교 준비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에 대한 그 사람의 글이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완전 꼴초였죠.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거의 뭐 엄청나게 담배를 피면서 설교를 준비했어요. 이상하죠? 성령이 메시지 딱딱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머리를 쥐어짜면서 그냥 니코틴을 계속 흡입하면서 만들어내야 합니까? 하다못해 저는 지금 이런 얘기도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는 건데. 왜 설교는 그게 안 될까요? 성령은 뭐 하는 걸까요? 자, 오늘도 아니나 다를까 횡설수설입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가 이 회심이라는 주제는 정말로 중요해요. 이거는 뭐 심리적으로 이 문제를 다룬 책도 많고, 심리적이라고 하면 일종의 정신병리학으로 다룬 거죠. 이건 진짜 정신병리학으로 취급해야 되는 주제입니다. 어떤 뭐 슈퍼내추럴, 어떤 뭐 종교적으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정신병리학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입니다. 한번 제가 좀 이렇게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뭐 할지는 제가 얘기 안 할래요. 그게 낫겠습니다. 그럼 오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이거. 최근에 구독해주시고 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하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볼 때 지금 뭐 제 수준에서 제 얘기를 듣는 사람들 중에서 뭐 기독교인이 좋아서 구독할 리 없고요. 거의 뭐 지금 뭐 한 300 몇십 명 구독했으면 제 수준에서는 저는 거의 맥심에 달했다고 생각해요. 뭐 전에 제가 1000명 얘기했지만 그거는 뭐 요원한 얘기고, 그래도 제 얘기를 듣고 도움이 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공유 버튼이 있어요. 공유 버튼. 공유하면은 그거를 제가 얘기한 이 내용을 링크로 해가지고 뭐 메시지든 뭐 이메일이든 이렇게 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카톡이든, 저는 카톡을 안 하지만 이렇게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공유를 좀 많이 해주세요. 공유 많이 해서 주변에, 어떻게 보면 종교 중독이죠. 종교 중독. 종교 중독 중에서 단연 1위는 기독교 중독입니다. 불교 중독자는 거의 없어요. 기독교 중독에 빠진 사람들에게 뭐 제가 하는 말의 일부는 도움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공유 버튼을 좀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아주 고맙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